오늘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또 새성전 입당을 준비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으신 이래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20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 2000여 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참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는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후 381년 지하에 들어가 있던 교회가 콘스탄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주후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존하느라고 신앙의 기초에 대한 교리가 하나도 갖추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가장 시급했던 일이 신앙의 기초를 이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천주교든 개신교든 교회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깨닫고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고백했던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인 교회를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 아시는지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가끔 들으셨지요. 5만 5천여 개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6만여 개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줄잡아 6만여 개 교회를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북한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평양에 봉숙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어머니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강반석 기념해서 칠골교회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하여튼 다르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두 곳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 교회의 조직과 또 믿는 교리에 어떤 조금 상이한 차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는 하나라는 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수많은 교회들,
지금 세계 전 국가의 개신교회 숫자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읽던 책 속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10여 년 전에 480만여 개를 헤아리고 있다 그래요. 전 세계의 우리 개신교회 교회 숫자가. 예. 그래도 교회는 하나라는 그것을 믿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에 주신 말씀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들었지요.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상합하여 세움으로 한 몸이 된다고. 여러 나라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인 교회를 영적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통일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교회가 하나다. 예. 근데 여기에는 또 깊은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의 일깨움입니다. 이 하나인 교회 이것을 새기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이 큰 틀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돕기 위해 현재 외형적 상황은 어떤가? 예, 우리 가톨릭 천주교라고 부르지요. 천주교도 하나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여러 개가 갈라지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꼽으면 로만 캐톨릭 처치,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할 때, 예, 이 천주교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는지 써 있잖아요. 몇 명? 약 14억 명 정도. 전 세계에. 예. 그런데 캐톨릭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세계사를 통해 배웠지만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정치적으로 갈라지잖아요. 서로마의 중심은 이태리 로마를 수도로 했고 동로마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 콘스탄티노플 거기를 수도로 해서 동로마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형태도 그때부터 캐톨릭이 갈라져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그대로 서방 캐톨릭 교회를 이루어가고 동로마 제국은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동방정교회. 그런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동방정교회는 나라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리나라의 정교회가 오면 어떤 이름을 가질까요? 한국 정교회, 대한민국 정교회 이렇게 갖게 돼요. 정교회는 그런 특징을 가진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동방 정교회 신도수가 약 2억 5천만 명 정도로 된다고 해요. 그러면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지금 약 16억 5천만 명, 예, 그 신앙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정도의 신자 수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약 9억 명이에요. 예. 캐톨릭과 비교하면 어디가 많아요? 캐톨릭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고 개신교가 캐톨릭에 비하면 많은 교파, 교단으로 갈라져 있지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만도 문공부에 등록된 교단 숫자가 344개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지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이를까를 때, 예를 들어 가톨릭과 개신교 신도수를 합하면 약 25억 5천만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무슬림, 이슬람교 현재 약 18억 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무슬림이 약 18억 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종교학자들은 향후 기독교세는 세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이슬람은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증가가 자연 증가예요. 이슬람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슬람 나라 가정에서 태어나면 거의 다 이슬람 교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힌두교, 인도를 중심으로 힌두교가 약 10억 명이에요. 관심 없으셔요? 몇 명이 됐든 뭐.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상식처럼 들었던 인도 자동차 운전 면허 필기 시험을 보는데 사람하고 소가 지나간다. 불가피하게 어디 하나를 부딪혀야 할 때 어디 부딪혀야 하냐? 사람한테 부딪혀야 하고 해야 필기 답이 정답이 돼. 속아서 들이받는다. 그럼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인도 힌두교. 그냥 농담 장난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예. 지금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전도가 필요한 힌두교인도 세계 약 10억 명.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 기독교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 땅에 들어온 불교,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2천만 명.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전 세계적으로 또 큰 종교들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가져야 하겠는가. 예. 참고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까지예요? 예. 더 이상 파헤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예. 적어도 우리나라 주변에 나라들 구원의 문제는 놓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일본은 섬나라고 또 바닷가에는 뭐가 많아요? 섬기는 우상이 많아. 우리 부산, 울산, 경주, 포항 이거 다 바닷가잖아요. 예. 여기 다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일본 700만 개 섬기는 우상이 있다 그래요. 섬나라.
구원시켜야 돼. 쫄딱 망하게 놔둬야 돼. 이 대답이 없으셔? 그 구원시켜야 할 일본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1억 3천만 명. 우리 반쪽 북한 2,700만 명이. 북한. 그냥 줄 잡아 우리 남한의 인구가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한 5천만, 2,500만. 예. 근데 지금 발표되는 거는 약 2,700만 명. 예. 중국. 예. 제가 얼마 전에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 10개국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저 유럽의 스페인도 우리나라를 생각보다 싫어하더라고요. 또 저쪽 중남미의 멕시코가 또 우리나라를 싫어하더라고. 월드컵 때 축구 져서 그럴까 스페인이?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더라고요. 일본보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더 싫어하는, 이게 영국 BBC 방송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에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중국 망하게 두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꿀들 드시고 오신 거야 그냥. 중국 14억 5천만 명 정도. 예, 14억 5천. 이게 재밌는 얘기로 중국 인구 조사하면은 끝날 때쯤 하면 또 틀리대. 예. 여하튼 조금 더 확장해서 러시아, 세계에서 대륙이 땅덩어리가 제일 크지요. 러시아. 예. 러시아는 몇 명 인구가 사는 것 같아요. 유심히 보시지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선교 지역을 나가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늘 마음에 놓고 기도해서 제 머릿속에는 아주 그냥 기억에 박혀 있는데 러시아가 약 1억 6천만 명이에요.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참 적은 거죠. 1억 6천만 명.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가 전 세계 여러 모습으로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하나인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질로 믿었어요.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 거룩한 교회를 믿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써서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영적 힘은 바로 세상과 성별된, 구별된 이 거룩함,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하지 않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거지. 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새기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주셨지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의 연결을 통하여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의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알 수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보면 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을 음란으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에요. 성도들조차도 그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뭐 그거 본다고 엉뚱한 짓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 공군부대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살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었는데 다 막혀버렸던, 그래서 이건 그냥 공군 참모총장이 사임을 하고 지금 발칵 뒤집혀서 조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박사방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사춘기 때 자랄 때는 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뭐 전혀 별세계 얘기 같지만 우리 남학생들은 무슨 뭐 그런 사진 그저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처럼 친구들 보여주고 그렇게 큰 게 전부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아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어렵고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사단이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계략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거룩한 교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결에 목숨 걸어야 한다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다 음란함이 있어요. 육체의 육신에 정욕의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려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거룩한 교회.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찾은 참된 교회의 표지는 보편적 교회예요. 이게 제일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보편적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일까? 보편적 교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차별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 교회였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의 두 번째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신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나바, 유대인이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여기 니게르라는 표현은 흑인들을 조금 이렇게 잘못 표현할 때 니그로라고 부르잖아요. 흑인들 니그로라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이 니게르가 니그르예요. 흑인. 예. 흑인 시몬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흑인은 다 노예였다 그래요. 근데 그 흑인 노예가 안디교회 성도였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예. 구레네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와 관계해서 누가 생각나요? 구레네 시몬. 예. 이게 북아프리카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예. 여기서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역사로 표현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가족이야. 쉽게 말하면 매국노야.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 마나엔이 성도로 함께 있어. 교회이기에 용납을 하고 품어준 거예요. 예, 매국노의 가족이라도. 미사울이라, 이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잠언 1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 예?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지요. 또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 속에 말씀 주신 것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고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신. 예, 보편적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참된 교회의 지표로서 마지막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조금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라는 표지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 위에만 세워진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요. 신약시대 사도들 세우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 21절부터 계속 말씀 읽어갑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름답고 이래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 공시사 하나 할까요? 목사가 왜 중요해요?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적 교회라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왜곡과 변질, 이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범죄, 말씀의 왜곡, 변질에서 오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꾀일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가능성으로 말씀을 변질시켜요. 이게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타락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 입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사사기 시대처럼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신앙을 가져요. 항상 경계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속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 받았던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것을 믿는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각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